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해피 마더스 데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 저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 2년 갇혔다가 풀려 나와서 이제 마지막 선교, 4차 선교라고 하는 선교 도중에 있습니다. 아시아 땅, 또 마게도냐 땅, 유럽 땅, 그 소문에 의하면 또 전설에 의하면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갔다고 하죠. 그 선교 중에 편지들을 많이 쓰는데 목회서진을 3권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디도서를 함께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기억하실 것은요, 그 배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무슨 말씀을 나눴나,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도는 성경에 어디서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디도는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가서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예루살렘의 그 회의, 종교회의, 첫 번째 종교회의 디도가 함께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초창기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곳이 고향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많은 부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좀 전해달라. 그럼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져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기도 했고요. 또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 파송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 또 목회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도에게만 보낸 이 디도서를 통해서는 지금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것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저 파란 줄로 쳐 있는 곳이 그레데 섬입니다. 고린도라고, 지금 저희가 그리스잖아요. 고린도 밑에 부분에 있고 에베소가 있는 그 저기를 우리가 아시아라고 부르죠. 중앙아시아.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그 저 빌립보 있는 쪽이 마게도냐, 유럽. 그 저 위에 로마가 보이시죠? 쭉 유럽으로, 유럽 대륙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저 빨간 곳이 섬입니다. 저기가 그레데 섬이고 밑으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오른쪽으로 보면 중동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중동 쪽이 있고요. 아까 아시아라고 말씀드린 터키 땅이 있고 위에 다 유럽들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전 나라의 한가운데 있는 섬인 거예요. 이러니 인구 분포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땅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아니거든요. 여행 가서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죠? 이렇게 뭔가 좀 풀어져서 여기서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지키던 질서도 거기에 가면 괜찮아, 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기 쉽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 그레데 섬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이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레데인데요.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짓말쟁이라는 게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종차별도 있었고 폭력도 있었고, 얼마나 모이면 그렇게 싸웠는지, 싸움하는 자들이라는 말들이 있었고, 어떤 시인은 그레데 섬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싸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를 썼을 정도로 디도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서 목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어른들을 세우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세우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리더들을 바로 세우라는 얘기를 디도서에서 계속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LA도 저 그레데 섬하고 별로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저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한 3, 4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유학 오시거나 이민 오신 분들은요, 그 한국 마켓이나 어느 길거리에서 머리 검은 사람만 보면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고 인사를 했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미국 오실 때는 어떤 소리 들으셨어요? 미국 가면 누구 조심해라? 한국 사람 조심해라.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섞여서 이제는 좀 신용할 수 없는, 그리고 여기가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영어 이름 여러 가지고 계신 분 봤어요. 여기선 피터, 저기선 폴. 왜 그럴까? 이 사람들한테 가면 피터라고 소개를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가면 폴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 궁금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A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빚을 잔뜩 땡겨놓고 뱅크럽을 해버려요.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B라는 이름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CPA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런 땅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고 분열되기 쉽고 인종차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땅에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디도서를 통하여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더를 먼저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 리더를 세우는 모습, 그 교회가 하는 모습,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가? 저희 오늘 이 디도서 중에 3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또 저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곳이라야 된다. 이 짧은 디도서 3장밖에 안 되는 디도서에 이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1절에 나오는 선한 일은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 기도도 해줬지만 안타까운 리더들이 많아요.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리더들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성경은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도전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대체 왜 그러시나, 왜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그냥 두시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가 그 리더의 자리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집안에서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남의 아이 키우기는 너무 쉬워요. 내 아이가 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남의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비방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범사에 온유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싸움이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비방이 많고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그런 것 하지 말고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관용하라는 거, considerate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고려하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이게 고려예요. 우리 일이 뭔가 이게 꼬이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선한 마음은 뭐냐면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이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훈련돼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돼야 돼요. 저희는 그냥 본능적으로 저희를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레데처럼 질서가 엉망이고 할 때는 뭔가 이게 율법적인 거, 법적인 걸 더 정확히 하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막 강조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리더들을 세울 때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술 마시지 않는 사람, 뭐 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쭉 세우라고 분명히 규칙들이 잔뜩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그것을, 교회는 그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사람이 이거 해 저거 해 한다고 갑자기 도덕적이 되지 않아요. 인격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비어 있는데 밖에서 이거 해 저거 해라는 어떤 오더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중적이 됩니다. 또는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이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지금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11조를 안 해? 이런 말은 누가 할까요? 11조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아니,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안 지켜? 이거는 주일 예배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가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교회 안에 법이 많아지고 율법이 많아지고 그것이 넘치게 되면 사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냉랭해요. 서로 누가 잘못했나, 누가 뭐 잘하나, 이것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걸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고 속은 자고, 속인 자가 아니라 속은 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대요. 정욕과 행록대로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종노릇했대요. 그러면 우리를 종으로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속이는 사탄에게 속아서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변할 수 있는 때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깊이 이해할 때입니다. 마치 어느 날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이 나는 것과 같아요.
어렸을 땐 다 불만이에요. 왜 이것도 안 해주나? 왜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보다 이것도 못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부모님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저희는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거나 이중적이 되지도 않아요. 율법적이 되지도 않아요. 내가 뭐 좀 했다고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유, 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똑같이 입은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오늘 저희가 찬양한 거죠. 그 뒤에 나와요. 환난 곳곳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탄이 공격해도, 어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그 앞에 당당하게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가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도덕성을 추구하려고 하고 도덕성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도덕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살리셨는지,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배울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도 더 높은 기준으로, 더 높은 도덕성으로, 더 높은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곳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소망,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려셨다는 소망, 이 소망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곳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희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고 알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은 국적, 신분 아무 상관없이 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백신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되니까 국적 상관없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오면, 저 알래스카 같은 데는 아예 주지사가 나와서 선포했잖아요. 관광 오면 무조건 공항에서 다 놔준다. 왜냐면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관광 오면 아무것도 안 따진다. 하여튼 뭐 알래스카 공항에 떨어지기만 하면 백신 다 놔준다. 1차, 2차. 그러니까 1차 맞고 2차 할 때까지 거기서 돈 쓰고 여행하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백신 없는 나라가 보면 이거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 들으면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아, 한국에 있는 암흑에 좀 불러서 맞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나 아는 친구들 좀 와서 맞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들죠. 세상도 가끔 이런 복음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우리라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주고 싶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를 얘기해 주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엄마는 세상 나라밖에 몰라서 아이들 경쟁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밟고라도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그냥 힘겹게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렇게 안 키워도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 같이 키우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들을 좀 두 팔 벌리고 안아주고 그 아이도 내 아이처럼 여겨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엄마들의 가질 수 있는 생각 아닐까요? 저희 주일학교에서 엄마들이 방학 동안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면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 좀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또 공부도 시켜주고 같이 놀기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좀 그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아이 내 자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 요즘은 아이들이 한 사람에 1,000불이래네요. 방학 동안 한 달 보내면. 그럼 3명의 아이 가진 사람은 3,000불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 24시간 걔네랑 3명이랑 같이 있는 거는 거의 전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서로 같이 도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게 해주고 찬양하게 해주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고, 기회가 된다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얘기도 좀 해주고, 이걸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실행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회의가 있는 줄 아는데 회의 끝나면 제가 전체 광고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몇 주가 되든 간에 그 일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게 많아요. 누군가는 와서 점심 밥도 좀 같이 해주셔야 되고, 또 누군가는 애들이 이 놀이터에서 놀 때 다치지 않도록 그냥 봐주셔야 돼요. 뭐 특별한 기술 필요 없어요. 그냥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 매번 못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 번이면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날 그냥 제가 할게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선한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섞이지 않고 선한 일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기 전에,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